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인류의 위기와 이 사회의 양극화,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붕괴의 조짐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이익이 곧 선이고 또 정의이며 미덕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가진 그 욕구,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뺀 나머지 모든 가치를 다 물질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물질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즉, 사람도 물질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슬그머니 자기 확장의 욕망이 시작되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점점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비단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집단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집단, 자기 집단 중심적인 공동체 또한 큰 범위로 주위를 소외시킵니다. 모든 것을 돈과 그리고 집단의 이익으로만 생각하죠. 오늘 말씀 3절에는 악인의 규가 등장합니다. 권위자가 드는 그 규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인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사회성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나쁜 죄를 저지르면 가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가책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나 혼자 죄 짓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모아서 악인의 권세가 좌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일 것입니다. 악인의 규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역할은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 물질적인 것으로 집착을 한다면,
또 모든 평가를 물질화시켜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 얻은 자유를 얻은 이 성도들이 악인의 권세로부터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배척받고 고통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악이들은 벌 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웃을 향해 가다가도 자기 자신으로 구부러져 들어가죠. 자신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근데 홀로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웃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그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구부러진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선하게 사는 자,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남을 위한 선택을 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지역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좀 더 잘 사는 것이, 물질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이라 생각하며 물질에 매달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은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고 여기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아는 채 나의 욕심과 집단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은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전달되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 이웃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곁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역사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